오늘 작전기도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혹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 세례와 함께 주시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주시고 시차를 두고 주시기도 하고, 이 성령을 주시고 시차를 두고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흘이 있다가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과 성령 세례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바로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을 주심과 함께 세례도 한꺼번에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리해서 주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기도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기도해서 받기도 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첫째는 기도로 받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 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두 번째 이렇게 임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임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성령 세례와 함께 동시적으로 임하시기도 한다. 세례를 베푸시기도 한다,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혹 이럴 수가 있어요. 빌립의 계율을 따라서 성령 세례를 성령과 함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받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에 대하여 헷갈리지 마시고, 이 성경대로, 제가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전도하는데도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기 어렵고, 또 안 나타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와 상관없이 역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거나 구원을 얻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작전기도 지난주에라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작전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아내와 남편이 합의하여 해야 합니다. 서로가 허락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전기도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작전기도 해라, 나는 할게 해놔놓고 나중에 그 어떤 방해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방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작전 기도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전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럼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걸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작전 기도는 누구에 대한 것이며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작전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나의 의지를, 즉 내가 하나님 외에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작전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작전 기도도 하나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5장에 보면 이 서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동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해를 당합니다. 해를 당하는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작전 기도는 나의 어떤 모든 결박을 풀기 위함인 것이다. 풀기 위함인 것이다. 이 결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질병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작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전 기도를 할 때는 첫째,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작전 기도는 사실상 금식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자, 성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전 기도할 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단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단식입니다. 모세도 단식입니다. 다니엘도 단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꼭 단식해야 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저는 금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을 금식하는 것도 꼭 본인의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하겠다면 어쩔 수는 없겠으나 작전 기도할 때 금식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금식하면 좋겠지만은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째, 작전 기간입니다. 기간. 자, 이 작전 기간은 성경에 근거하면 모세가 40일을 했고 예수님이 4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3주 21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이대로 꼭 본받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할 수 있고 2주 할 수 있고 6, 7이 42 금식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끊기도 하고 또 5일, 10일, 5일 단위로 해서 끊기도 하고 또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기간이 성경에 보면 4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정확하게 그 기도가 이 작전 기도거든요. 다니엘의 기도가 작전 기도인 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니엘의 기도가 작정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하루 3번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근데 그 기간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단지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에 향해 기도하겠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함으로써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째 기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째는 이제 작정 기도의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편리대로 막 작정 기도를 짭니다. 내가 직장에 가 있을 때는 직장에서 몇 시에 어디서 하고, 내가 집에 왔을 때 어디서 하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어디서 하고, 장소를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정해놓고 합니다. 이건 작정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자들은 아기자기 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막 짭니다. 그게 아닙니다. 장소는 절대적으로 한 곳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교회면 교회, 집이면 집, 기도원이면 기도원. 어떤 장소를 특정하고 그곳에서 반드시 똑같은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째는 작정 기도의 시간입니다. 시간대는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것이 있겠지만 이것도 며칠은 저녁에 하고, 며칠은 아침에 하고, 며칠은 새벽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분산을 시키는데 그거 옳은 것 아닙니다. 반드시 똑같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째는 이 작정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은 이 작정 기도를 잘 마치도록 마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결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정 기도는 내 결박된 것을 내가 결박하는 것이 작정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박한 그 존재가 그냥 가만히 순수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면 내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게도. 아프기도 하고 괜히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뭐이 툭툭 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이런 게 막 찾아옵니다. 설설설설 건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박당하면 결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 산에 멧돼지를 포획해 놓으면 그 멧돼지 털에 멧돼지가 갇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가만히. 주댕이가 막 피가 나고 막 두드러 바다가 나갈 기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역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방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첫째 내 몸을 건들기도 합니다. 내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해야 합니다. 손을 쥐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배가 아프면 배에 올려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먼저 해보고 나중에 약을 먹더니 다 되지. 그냥 아파서 못 하겠다. 가서 벌벌 기고 가서라도 엎드려서라도 그 장소에 가서 해야 합니다. 자, 방의 세력은 누가 나오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건드립니다. 마귀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이 작정 시간에 건드려요. 그러므로 이 작정 기도 시간은 그야말로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기간이 작정 기도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건드린다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건들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건들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걸 건든다니까.
두 번째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시험합니다. 건드리기도 하지만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시험합니다. 부모가 시험을 하기도 하고, 야야, 오늘 저녁에 김치 담그는데 와서 좀 도와줘야 된다. 내가 저녁에 시간 되면 내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압니다. 마귀는요, 헤론이 어머니 좋은 꼬라지를 못 봅니다. 딱 방해합니다. 희한합니다. 귀신이라니까 귀신. 우찌거리 하는 거 몰라. 헤론이 어머니 좋은 것을 못 봐요. 딱 방해합니다. 귀신이라, 그래서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험합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김치 담다 오라고 근데 안 간. 그럼 시어머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잘 설득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그러냐고 넘어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그 시간은 내가 기도 시간이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더 이상 좌절과 실망감을 느끼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믿지 않는 시부모나 그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가장 가까운 시험, 친구와도 또 남편이 시험을 하고 아내가 시험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친척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어제 아랫게 보고 왔는데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요즘은 좀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좀 나서가지고 요즘은 장례식장을 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좀 그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거리가 있다고 막 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작전 기도시 방해가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또 자녀가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진짜 이 딱 작전 기도를 하면요 이런 일이 반드시. 그런데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작전 기도의 그 기간에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을 인하여 이 작전 기도를 방해하도록 말입니다.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마귀는요. 마귀가 여러분 교회 못 가고로만 하는 줄 압니까? 처음에는 못 가게 해요. 그런데는 이제 안 되겠거든요. 가면 교회는 가라고 그래요. 근데 가래 교회 가서 자도록 만들어요. 일 열심히 시키가 피곤하게 그날 잠 못 자게 만들고 교회 가서 졸게 만듭니다. 가서 가라. 그래가 가라.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는 수도 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면 안 돼. 방해하지 않는다면 응답으로 보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작정 시간을 방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 주의할 것은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작정 기도 시간을 하루를 빼먹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빠지면 3일을 연장하면 된다. 이런 지랄 개떡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물 코가 하나가 탁 나가버리면 안에 잡아놓았던 고기가 그 찢어진 곳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그 작전 기도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결코 두세 번 보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산에서 내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작전 기도를 해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서울에 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타협하는 줄 압니까? 그 시간에 서울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지혜롭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런 짓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 작정 기도 시간에는 결코 먼 곳으로 출타하지 마라. 왜?
마귀가 그 먼 곳으로 가면 그냥 돌아오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오늘 오후 시간을 작전 기도로 잡아놨어. 근데 아침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근데 뭐 가만히 오후 2시에 이제 작전 기도가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갔다 오고 나도 뭐 충분히 12시까지 도착할 것 같아. 12시까지. 콩콩. 평소에 같으면 12시 도착합니다. 2시간 이상 느긋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딱 하면 친구가 왔으니까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좋은 거 먹으러 가자. 친구가 네 옷 한 벌 사줄게 이리 나옵니다. 생전 깍쟁이가 말해요.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는 친구가 갑자기 그날 네 옷 한 벌 사줄게 그럽니다. 김창숙 부티가 2869만 72원짜리 딱 사줄게 이럽니다. 그러면 그냥 막 거기에 막 씩 녹아납니다. 그냥 이래요. 그래. 그래서 작전 기도 기간에는 결코 먼 곳으로 가지 마라. 먼 곳으로 가지 마라. 그럼 목사님 내 자가용 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참 잘났다 잘났어. 자가용 가지고 가면 옆에 와서 긁어버립니다. 옆에 와서 긁어버린다니까 마귀가. 그 운전하는 정신을 살짝 한번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긁어버려가지고 보험회사를 부르니 안 부르니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끌고 그 짓을 합니다. 그 다음째 이 작전 기도 기간에는 절대로 오락이나 취미나 영화 감상이거나 영화 보러 간다고 또 가고요. 또 친구하고 오전에 배드민턴 치고 오후에 기도한다고 배드민턴 치러 다닙니다. 배드민턴 치러. 이 작전 기도 시간은 배드민턴 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시간 외에는 성경 읽고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는 일을 해야지. 오락이나 취미 또 동창회 이런 데 가면 괜히 가방 상합니다. 동창회 같은 데 가면 가방 상해요. 가방 상한다는 말이 뭐예요? 속 상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가방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내보다 잘난 친구 또 못난 친구 보면 전에 학교 다닐 때 내 가방 못지하던 게 지금은 내보다 더 좋은 서방 만나가지고 그런 애면 참 눈꼴 살았고 괜히 시험 듭니다. 나도 사람이기에. 그래서 동창회니 돌잔치니 뭐 한갑이니 해갑이니 지금 내가 그런 데 가서 희낙낙거릴 그럴 일이 아니에요. 왜? 내 결박을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작전 기도 기간에는 진실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째 이 작전 기도 기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좋은 일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미루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일. 그 다음째 이 작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 뜻을 따라서 내 때에 내 신이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전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내 결박이 3주짜리인데 1주짜리를 했을 경우에는 응답 안 옵니다. 그럴 때는 1주 했으면 2주 해야 합니다. 2주 했으면 3주 해서 적어도 작전 기도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몇 번까지 하라? 3번까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작정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보세요. 참 그분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걸 청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선지자 한번 봐요. 목에다 뱀을 감아가지고 수술까지 해서 죽을 기행까지 몰고 가서 죽었다고 각오하라고 의사가 가족들한테 전부 울음바닥에 대고 난리서 벚꽃 그래갖고도 살아나왔어.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한산 가운데 이 뱀이 감고 있는 뱀이 목을 풀고 시까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 그만한 교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으로 목을 감아 놓는 거예요. 그게 목에 쇠를 박아놓은 거예요. 쇠를. 쇠 박아놨는데 이제 뱀 감아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뱀 뽑아버리는 거예요. 뱀 뽑아버려. 왜? 그래갖고는 교만할 수가 없어. 왜? 잘못한 머리 안 건드렸다고 가는 거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나 같은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저런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이 거물을 작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2등짜리 100개면 은메달 은메달 100개면 금메달 바꿔줍니까? 노, 안 바꿔줍니다. 우리는 흔히 2등짜리 3개만 하면 금메달이 되는 줄 착각하는데 노,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이 결박된 것이 금메달로 결박이 되었는지 은메달로 되었는지 동메달로 되었는지 내가 잘 알 수는 없어. 그러나 3주 21일이나 40일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분명히 걸려들었을 되게 했어. 이 그물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작정 기도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3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잘 생각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과 바늘과 같은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빠졌어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 작정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작정 기도를 여러분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작정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